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렘넌트 24시입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24시간을 항상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함께 살면 되는데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혼자 또 직장도 나가야 되고, 내 혼자 있을 때가 있고, 또 혼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24시 내가 혼자 있을 때 깊은 기도를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24시 깊은 기도가 뭐냐? 기도할 때 잡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잡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그걸 없애는 것이 24시 기도다. 지난번 렘넌트 집회를 마치고 이제 렘넌트들이 은혜를 받고 24시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또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도 가야 되고, 직장도 또 이렇게 또 가정, 또 내가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뭐냐? 24시다. 그래서 내가 올인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 응답받은 사람, 그 특징이 뭐냐? 불신자들도 내가 올인할 것을 발견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내가 올인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경기하는 자, 농부, 군사 특징이 뭐냐? 올인할 것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내가 올인할 것을 발견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천년의 응답을 여러분 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 말씀은 흐름이고 매일 하는 기도 수첩은 여러분 가볍게 하시면 돼요. 늘 우리가 물 먹듯이, 양식을 먹듯이 가볍게 하고. 그런데 오늘 강단의 말씀에서 우리가 삼원어를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은 뭐냐? 한 주간 내가 붙잡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찾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딱 붙잡고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제목을 붙잡든지 한 구절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는 뭐냐? 한 단어를 붙잡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붙잡을 게 뭐냐? 총명을 주시리라. 2장 7절.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붙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단어, 경계하는 자를 붙잡을 수도 있고요, 농부를 붙잡을 수도 있고, 오늘 군사를 붙잡을 수 있어요. 저는 2장 7절을 한 구절로 붙잡았고, 단어를 뭘로 붙잡았느냐? 농부 붙잡았어요. 그래서 농부는 뭐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농부는 밭에 씨앗을 뿌리죠. 농부의 관심이 뭐냐? 그 싹이 나도록 뭡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날까 또 늘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면 어떡합니까? 그걸 가꾸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보살피잖아요. 어찌하든지 그것을 살리는 거예요. 농부의 관심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냐? 농부를 살리는 건데 누굴 살릴 거냐?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또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가족을 내가 복음으로 살리고.
우리 자녀를 내가 복음으로 어쩌든지 살리고, 또 우리 성도지 않습니까? 또 좀 낙심한 성도들 또 복음으로 살리고, 또 아픈 사람이 많아요. 또 아픈 사람 또 찾아가서 또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걸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는 뭐냐? 오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오늘의 기도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붙잡고요, 한 주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오늘 주일날 메시지 한 구절은요, 암송을 계속 하세요. 그 자리에서 암송해 버리세요. 왜냐, 이 유대인 그 교육이 뭐냐면요, 암송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면은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나올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가잖아요. 그 암송했던 말씀이요, 딱 생각나가지고 그게 기도가 되어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어를 딱 여러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고 총명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만남이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가정, 복음 안에 있는 교회, 복음 속에 내가 복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온 것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살아봤지 않습니까? 렘넌트는 학교 현장도 가봤고, 우리 또 중직자님들은 직장 현장도 살아봤고, 또 여러 가지 가정 현장, 사회 현장 다 우리는 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가장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는 순교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마지막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메시지를 준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예수님 안에서 계속 은혜를 받아라. 복음 안에서 참된 은혜를 계속 받아라.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현장에서 만난 디모데에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정말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믿음, 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참되는 감사한 줄 믿습니다.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복음 속에 있는 눈물, 복음 안에서 뿌리 내리고 복음 속에서 자라는 걸 볼 때 그것이 참된 눈물이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이스와 내 어머니 윤회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 속에도, 부모에게 각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배경, 부모의 그 기도의 배경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가장 남는 재산이다. 최고의 재산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소통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아들아 표현한 것은 생명 얻은 아들입니다. 구원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할 때 그게 영적인 소통이다 이 말이죠. 바울과 디모데가요 영적인 소통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왜 이 땅에 문제가 반복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반복이 되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왜 이 땅에 개인의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정보가 다스리도록 창세기 1장 27,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과 다른 점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혼이 함께하도록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산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사람들이 입원할 때 코에다 뭘 꽂고 있습니까? 산소호흡기를 꽂는 거예요. 이 산소호흡기를 떼면 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산소라는 게 중요하대요. 근데 산소가 제일 부족한 것이 이 뇌라고 그러더구만요. 뇌에 산소가 제일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하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뇌에 산소를 자꾸 공급해 줘야 된다. 물을 마시고 자꾸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찬양하고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말씀 묵상할 때 그게 혈액순환이 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못했습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를 버리고 막 자식이 막 하면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고 아버지라고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거짓된 아버지를 섬긴 겁니다. 그 거짓의 아버지가 성경에 보니까 마귀다. 마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문제가 그때부터 오게 된 거예요. 인간이 마귀를 따라다니는 순간부터 평생 거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내가 50평생을 살았다 그러면 50평생 내가요 거기에 종로로 탄 거예요. 40년을 살았다 그러면 40평생을 따라간 거예요. 70년을 살았으면 70평생을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살아야 되고 평생을 우상 숭배해야 하는 가정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순종하는 문화 속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것 전혀 모르고 남는 게 육신적인 거라.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살고 열심히 직장 나가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열심히 달려가고, 필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니까 마음 생각이 누굴 떠나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 생각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 이 세상이 선진국일수록 참 안식이 없고, 선진국일수록 참 평안이 없고, 선진국일수록 영적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뉴질랜드 그때 가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이상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가장 영적 문제 있는 나라, 우울증이 제일 많은 나라, 청소년 중에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가요, 뉴질랜드.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에서 복지를 다 해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삶이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사람은 적당히 일해야 되고, 적당히 운동도 해야 되고, 적당히 또 적당하게 또 은혜도 받아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적절한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결국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 후대가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부모가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으며 우리 자녀들 후대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힘이 있겠냐고요. 결국 하나님 떠났다라는 것은 우리 중심이 자기 중심 아닙니까? 결국 육신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요, 결국은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뭐냐? 결국 인간이 복음을 모르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세상 집착. 세상을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인간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항상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날마다 고백하고 싶은 예수가, 잊어버렸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고백하고 있는 분. 왜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에 유일한 해결책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 구원하셨던 분이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렘넌트 24시. 어떻게 24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24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만 올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리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뭐냐,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누리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현장. 요셉이 왜 24시에 승리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니까요, 감옥 현장도 바뀌고, 노예로 팔려가도 그 현장이 바뀌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왜냐? 하나님 함께 하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그랬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냐? 여호와 한 분으로 족하다. 그렇습니다. 그만큼요 우리가 복음 누리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복음 누리면 감사가 있고, 복음 누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무궁토록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오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나중이 아니고 오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자는 사람은 별로 안 무섭더라고. 오늘 보자는 사람이 무섭지요. 나중 보는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신분을 바꾸셨대요. 운명에서 해방시켰어요. 사망동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하늘의 권세로 바뀌었어요. 이 땅의 권세에서 하늘의 배경을 우리는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옮겼습니다. 돌을 옮겨놓듯이 옮겨놨다니까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나를 옮겨놓은 거예요. 내가 도저히 저기 갈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옮기셨어요. 아멘.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철저히 인간은 망가졌잖아요. 철저히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나를 옮기셨습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사람이 몸이 완전히 아프면요 누가 나를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완전 나를 옮겨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 나를 완전히 죄와 죽음과 노예와 묶인 자리에서 사망에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지옥동이 아니고 천국동인 줄 믿습니다. 사망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호적을 나를 바꾸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된 것, 전도자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도 여러분 승리해요. 구원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팎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행복자로, 여러분을 전도자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듯이 여러분을 시대의 전도자로, 여러분을 행복자로,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교사들,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을 가졌고 복음의 축제를 참 이루었습니다. 또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첫째 붙잡을 게 뭐냐? 오늘 성경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네,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별 감동이 여기 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확인하는 말이 뭐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지금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왜냐?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불신자가 아니다. 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렘넌트,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이게 하늘의 배경입니다. 이게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참아들 디모데에게 복음 속에 있는 아들, 내 아들아,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제는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 조금만 힘을 얻으면요, 매일 뭡니까? 힘을 얻잖아요. 항상 24시 기도에 힘을 얻고 살아라. 내가 힘을 얻으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라.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라. 아멘. 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내 혼자 살려면요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질 수밖에 없고 견디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지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되면요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 인생을 예수님이 끌고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 알아서 하이소 그러잖아요. 주님 알아서 하이소.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끌고 가도록. 그래서 세 명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군사처럼 살아라. 군인 아시죠? 군인은요 일단은 걱정거리를 없습니다. 군대 가면 걱정거리가 없어. 왜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책임져줘요. 시간만 가면 돼. 군대 가면요 다 책임져 줍니다. 옷 걱정도 안 해도 돼요.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무엇을 입을까? 똑같은 거 입으니까. 그죠? 약간 이젠 거기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것 뿐이지요. 군대 생활을 제대로 하면 건강도 회복됩니다. 왜냐? 규칙적인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군인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상관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군인이란 뜻은 싸움의 대상을 바꿔라. 군인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아군과 싸우면 안 됩니다. 군인은 적과 싸우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바꿔라.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먼저 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섬겨야 될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다.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사회생활도 승리하고, 직장생활도 어렵지 않고, 학교생활도 어렵지 않고. 왜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을 승리하면 결과가 달라져요. 어떻게 승리하느냐? 렘넌트 24시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내가 기도에 힘을 얻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살리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군사입니다. 두 번째, 경계하는 자가 나오죠. 경계하는 자는 뭡니까? 선한 싸움을 해라. 법대로 해라.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라 이 말이죠. 선한 싸움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입니다. 농부는 살리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수고하는 농부. 농부의 특징은 뭡니까? 막 밭에 있는 거 막 뭉개고 막 그냥 그럽니까? 농부는 다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농부의 특징은요, 다 살리는 거예요. 막 곡식단 막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막 뭐 홍수 피해로 넘어지면 다 일으키고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 곡식을 다 돌보아 주고요, 다 살펴주고요, 끝까지 살리는 게 농부의 특징이에요. 농부는요, 끝까지 그리고 농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올해 하루 농사 망가져도요, 다음에 또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살립니다. 그게 농부입니다. 농부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싸움이 뭐냐? 살리는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제는 살리는 싸움을 해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올인할 것을 찾아내고 조금만 집중하면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 영적 서밋의 응답, 거기에 전문성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만 기도하고 작은 것 실천하고 내가 하는 일을 조금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장 7절 뭐라 하겠어요?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막 암송 구절은요,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암송하십시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사실 믿고 조금만 기도하면 총명을 주시겠다.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있으면 미래를 알게 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 모든 지혜를 주신 것처럼, 복음 가진 자가 조금만 집중하면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요, 군사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조금만 집중하면 사업의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이 조금만 집중하면 가르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집중하면 학업에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만 집중. 우리가 집중하면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는 언약의 관계, 생명의 관계, 또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관계였어요. 말 안 해도 통하는 관계. 여러분은 항상 붙어 있다고 소통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항상 24시간 붙어 다닌다고 해서 소통되는 건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요 소통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키 작은 그 목사님 메시지 듣잖아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 대화한 일도 없어. 그거 멀고도 가까운 당신이야. 또 그렇게 뭐 이야기 나눌 일도 없고 커피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그런데요 눈빛만 보내도 통하는 거 있잖아요. 다 눈빛만 봐도. 다 눈빛만 봐도요 통해. 그리고 자주 만난 사람 같아. 옆에 있으면 딱딱해. 굉장히 딱딱해요. 분위기도 막 그렇고. 그러냐, 왜냐?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말을 많이 한다고 소통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마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이 언약, 하나님과 방향 맞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누굴 만나도 영적인 소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기준 되면 안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냥 모델이지 기준은 아닙니다. 다윗이 기준은 아니에요. 모델입니다. 모델. 요셉이 모델이지 기준은 아니에요. 모델과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기준은 아닙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그죠?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무리 훌륭해도 모델이지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준 따라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델이 흔들려도 기준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뭐냐? 제자의 길이요. 그러면 누구와도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 믿고 항상 집중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처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집중 안 하면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죠. 승리의 간을 딸 수가 없죠. 농부가 집중 안 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군사가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한 가지에 집중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올인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뭐에 집중하느냐?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의 메시지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강단의 말씀 집중하면 여러분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 범사에 총명을 하나님이 10배 이상 100배 이상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24시 기도의 비밀 속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렘넌트 24시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배경,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로 이제는 하나님